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정에서 도피할 수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어 눌리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며 억누르게 됩니다. 또는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감정에 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상처받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 수치심, 오만함 이런 것들에 집중하느라 타인의 감정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몇 주 앞둔 젊은 한 여성이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자기와 말도 안 한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고작 신부 들러리 드레스 색깔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정인즉 딸은 평소와 달리 이번만큼은 엄마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고른 색깔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났고 게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딸이 이렇게 엄마 은혜를 저버릴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그 딸은 이 일로 무척 괴로워하며 엄마에게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축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 당일에도 자기가 얼마나 섭섭했는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추태를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딸은 어떻게든 엄마와 화해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겨우 전화를 다시 주고 받는데만도 몇 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얼음 같은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엄마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이라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전히 딸이 잘못했기 때문이었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 엄마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 딸 결혼에 왜 그렇게 참견이 심해?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엄마가 고집을 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에게 딸은 자신의 연장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딸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기인합니다. 이것은 거의 무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딸을 개별적인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 엄마는 딸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과 딸의 감정 또한 구분이 안 가고 내가 느끼는 대로 딸이 느낄 것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딸이 무엇을 원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인은 곧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에게 주파수를 맞추어 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감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의 관심사들이 내는 잡음을 잠시 접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바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잡음을 접어놓아야만 타인의 것이 들립니다. 하지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잡음을 접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을 향해 공감한다는 것의 첫걸음을 내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큰 모욕이나 당한 것처럼 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 상대와 관계를 등져버린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분노로 바꾼 말들을 되씹곤 하게 되겠죠.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의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보고 그 효과성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기분이 언짢아 타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좋은 생각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에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만이 들끓어오릅니다. 이렇게 끌어오른 자신의 감정을 다루느라 타인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룹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다른 이들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한가? 그가 나와 더 친한가? 저 사람보단 나를 더 좋아하는지? 난 저 사람하고는 친할 필요가 없어. 끼리끼리네. 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결정합니다. 내 편을 만들 만한가 아니면 모른 척해도 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감정들을 우리 편한 대로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상태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을 우리는 컴패션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 그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일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공은 독차지 않은 직장 상사,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공평하지 않은 친구 관계, 내 마음속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기 원하는 성도 관계, 상대방 파트너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조건 사랑받기만 원하는 애인이 있습니까? 또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일을 공감하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식적인 내 마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실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하게 세워주신 나의 자녀, 배우자, 친구, 동력자들을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신의 연장선이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이를 토대로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